믿음이 좋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믿음이 좋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없지 않더라고요. 제가 뭔 그런 큰 잘못을 했길래 제가 사고가 났겠습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차가 에어백이 터졌겠습니까? 제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했기에 여기가 이렇게 다쳤겠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뭘 잘했어요? 엄청 잘했다고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극찬을 받았잖아요. 열왕기하는요, 코즈 이펙트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펙트가 와요. 다른 나라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리더십이 체인지 되든지 죽든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복을 받아요. 마치 보상처럼 나라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는 그게 분명해요. 코즈 이펙트가 분명하다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없다고 해놓고는 오늘 읽은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볼까요? 열왕기하 18장입니다.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전 모든 왕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이 사람이 다 합니다.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놋뱀 있잖아요. 그 다윗도 안 했어요. 솔로몬도 가만 놔뒀다고요. 히스기야가 없애면서 이거 놋조가리야 이런 거 섬기지 마. 대단한 왕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 의지했대요. 너무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보게 되면 7절에 6절에 곧 그가 여호와와 연합했대요. 아,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 이 사람은 겉으로도 속으로도 흠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무엘하 8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딱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잘해서 축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히스기야한테 엄청 어려운 일이 생기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위에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정령한. 아니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열심히. 히스기야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바로 얼마 전 BC 722년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왜 망했는지 너무 잘 알죠. 우상숭배에서 망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 생각을 보고 더 잘해야겠다고 더 잘했어요. 지금 히스기야 제14년은요 아주 레디컬한 종교개혁 레포메이션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14년 정도 되면 완전히 종교개혁의 절정에 있을 때,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가장 잘하고 있을 때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열왕기하에 어울리지 않는, 인과관계 성립이 되지 않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나 어려움들은 못해서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못해서 생기신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못해서 생기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빌어요. 나를 떠나주소서. 히스기야가 믿음이 이것밖에 없다고? 조금 비굴하다 그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그리고 아수르 왕이 야, 너 금 10톤 나한테 항상 내.
매년마다 10톤을 내. 금을 10톤을 내래요. 예, 다 하겠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아수르 왕한테 다 줘버렸어요. 이렇게 잘했는데. 이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문제 앞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믿음 좋은 사람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에게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해하십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아니 아수르라는 놈도 참 희한한 게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다 하겠다고 했고 금도 다 갖다 줬어요.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예루살렘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는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의지함으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은요 결국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히스기야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했더니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스타일만 구기고 예루살렘에 또 쳐들어와요. 여러분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르게 하지 말라고. 기도할 문제는 기도함으로 믿음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깔끔하게 끝나지 자꾸 이런저런 방법하면 손해볼 거 다 보고 돈 다 날리고 나중에 또 결국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맞죠? 히스기야가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였구나. 기도함으로 해결할 문제였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갑자기 찾아온 큰 현실적 문제 앞에 놓여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해요.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라. 자,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오늘 문제가 왔는데 기도했어요. 내일 문제가 오니까 아, 어제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내일 기도 문제가 오면 내일 또 기도하러 가고 그 다음날 또 문제가 오면 또 가고 매일 기도하러 오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히스기야에 찾아온 문제는 절대 적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역할이 끝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게다가 히스기야 목숨까지도 끝날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예요.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 바로 옆 동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얼마 전에 멸망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막 와닿죠.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 나라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 자체를 다 흩어버렸고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져요. 절대 남의 얘기라고 볼 수 없어요. 게다가 18만 5천 명, 이 아시리아 군대 주력 부대를 보냅니다. 이 18만 5천 명 정도면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나라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까지 통계가 딱 나왔어. 그리고 유다의 중요한 성읍들을 다 이미 쳐부수고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딱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아닙니까?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요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와, 이걸 지금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10,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몇 명이 모였습니까? 다 모이면.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엄청 컸거든요. 1,000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하죠. 10,000명이 모였다. 10,000명이 아니라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말을 타고 지금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눈으로 볼 때 시각적인 효과가 어땠을까요? 와,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 게다가 지금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그 물에 서 있었다. 거기가 어디냐면 상수도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물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물을 못 먹잖아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목에 멱살을 딱 잡고 그리고 협박하는 겁니다.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이 아시리아 군대, 아수르 군대는 잔혹하기로 유명합니다. 역사 속에.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릴리프, 이 그죠? 월 스컬프처 있잖아요. 월 스컬프. 이게 벽화, 이 부조. 그게 지금 벽화가 남겨 있는데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 이때 왕이에요.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전투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놔서 이 조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요, 그 조각만 보더라도 소름 끼칩니다. 먼저는 딱 들어가서 쇠로 된 큰 높이가 몇 미터 되는 장대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꼬지처럼 해서 달아놓습니다. 달아놓고 너희들 문 안 열면 이렇게 죽어. 협박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심지어 성벽 제일 높은 곳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시체를 거기다 못으로 박아놔요. 벌벌 떱니다. 게다가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기기도 했대요. 그리고 보초병들, 거기를 지키고 있는 초소병들 있잖아. 그 사람들 수백 명의 목을 다 잘라가지고 가마니 같은 데다 쌓아놔요. 그걸 전시하게 만듭니다. 아주 야만적이에요. 이게 아시리아 군대였어요.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 나중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와서 그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선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칼 단창으로 갖고 눈을 그냥 꽉 찔러요. 그 자리에 죽이기도 하고 눈을 실명시켜버립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아시리아 군대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얼마 전에 망했어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동안 통계가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팩트가 눈앞에 와 있어요. 항상 사탄의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은요, 팩트와 통계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그걸 보면 기도할 힘이 안 생긴다고요. 그리고 사네립에 3명의 장수가 있어요. 밑에 오른팔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애가 랍사게. 이름도 희한해요. 랍사게. 이 사람은 언어 천재입니다. 히브리 말을 아주 머더 랭귀지처럼 해요. 다른 나라 말도 다 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게다가 회유와 압박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시체 달아놓고 이 사람 몇 마디 하면요, 벌벌 떨고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전쟁 안 하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심지어 지금 그 나라의 약점이 뭔지 그 나라의 심리 파악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지금 얘들이 뭘 의지하고 있고 뭘 무서워하는지를 알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속에 벌벌 떨릴 수 있는 그 2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8장에 랍사게가 한 말들은 현실적으로 다 맞는 말들이에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야, 히스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뭘 믿고 아수르한테 그렇게 대항하고 버티냐? 야, 이집트를 너희가 의지한다고? 지금까지 이집트 의지했다가 살아남은 나라가 어딨어? 대박. 야, 너희가 여호와 신을 의지한다고? 야, 좋다. 너희 믿음은 좋은데 현실이 안 받쳐주잖아. 야, 전쟁을 하려면 말이라도 탈 수 있어야지. 자, 내가 말 2,000마리 내줄 테니까 말 탈 줄 아는 놈들 좀
보내봐. 말도 탈 줄 모르잖아. 신앙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랍사게의 말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참소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현실을 봐, 현실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된 게 없잖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네가 기도한다고 되겠냐? 라고 말하는 사탄의 참소와 랍사게의 말이 닮아 있어요. 랍사게의 말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에 대한 조롱과 참소가 사탄의 참소와 비슷하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 랍사게의 말과 사탄의 참소는요, 굉장히 팩추얼하고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통계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지금 여러분 통장에 돈은 숫자로 딱 나오잖아요. 맞죠? 얼마 있어요? 얼마 있어? 누가 돈이 제일 많아 보이는? 수빈아, 왜 한국 갔다 와서 돈 좀 벌어? 밥 한 끼 사. 취직을 못하면 다음 달에 월세 2,000불 푹 빠져나가요. 실제적인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평강만 온다는 것이 문제야. 평강만 와. 지금 내 삶의 문제는 현실적이야. 근데 기도하면 평강이 와. 기도 끝나면 다시 현실이야. 다시 돌아오면 평강이 와. 미치는 거죠.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현실이 뒷받침 안 되고 사단은 자꾸 현실로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거 답답한 거라 이게.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몸이 아파서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봤더니 암이야. 이 암은 지금까지 통계상, 지금까지 역사상 희귀병이고 나은 적이 별로 없어. 만약에 그렇다면 와 이거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속에서 랍사게가 속삭일 거예요. 야 지금까지 그 병으로 나은 사람이 없어. 되겠냐? 이런 식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었느냐? 없지요. 할 말 없어요. 지금까지 아수르 앞에 다 무너졌지.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팩트야 이건. 통계고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팩트와 통계에 무너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다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소용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봐야 뭐가 되겠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여러분 속에서 랍사게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19장 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갇혀 기도합니다. 이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야 믿음이 있다고 되겠어? 말이나 탈 줄 알아? 야 지금까지 된 게 없어. 통계를 봐라. 팩트를 봐라. 네 눈앞에 군사를 봐라. 뭐가 되겠어? 그랬는데 기도하러 갔어요.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러한 결단이 있기 바라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3절에 히스기야가 되게 솔직한 말을 합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겠는데 할 힘이 없다 지금. 이 팩트를 보고 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도 힘 빠진다. 히스기야도 그랬다고.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도 힘이 빠진다고. 기도하러 와서 내가 주여 하는데 진짜 힘이 빠진다고. 이게 기도가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 와서까지도. 그리고 4절 중보기도 요청을 하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사야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해요. 일단 문제가 생겼고 랍사게의 말을 듣고 굉장히 팩트와 통계를 우리가 들었지만 기도하러 왔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랍사게가 막 그렇게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무슨 연락을 받고 이 군사들이 퇴각합니다. 물러나요. 자, 8절입니다. 19장 8절.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깃에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다. 지금 왕이 있는 그쪽 부대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막 협박을 하고 있었는데 왕한테서 전쟁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딱 빠지는 거예요. 딱 지금 빠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 아닙니까? 왕 부대가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이 부대가 좀 빨리 가서 그쪽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랍사게가 막 떠들다가 자, 우리 잠깐 빠진다. 기다려. 가다가 중간에 편지를 써요. 이게 연애 편지면 참 좋겠지만 편지를 쓰는데 무슨 편지를 쓰냐면 너희들 조금 더 딴 생각하지 마. 여호와를 의지하고 뭐 한다고 뭐 히스기야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데 핵심을 찔러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되는 줄 알아? 그걸 편지로 딱 써요. 여러분 말로 들을 때하고 글로 받을 때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변호사가 여러분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보험사나 아니면 그쪽 상대방에다 전화를 합니다. 너 우리 리갈 액션을 우리가 취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 그럼 이제 이쪽이 우리한테 겁주려고 그러는구나. 랍사이가 막 말로 할 때는 딱 겁을 먹었는데 갑자기 진짜 얼마 후에 내용 증명이 날라왔어요. 로이어 레터가 딱 사인을 해가지고 딱 해서 딱 날라왔어. 다르죠. 레터가 날라온 거예요. 레터가 딱 날라왔습니다. 말로 할 때보다 글로 받으니까 느낌이 틀려. 무게가 틀려. 아수르가 말만이 아니구나. 진짜 의지가 확고하구나.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글을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들고 또 갑니다. 기도하러. 오늘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서 주여. 내일은 건강의 문제가 터져서 주여. 그 다음 날은 스테이터스 문제가 터져서 주여.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오는 문제들의 무게가 점점 커질수록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아까 말을 듣고 올라가서 옷을 찢고 기도하고 편지를 받아 들고 또 편지를 들고 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으셨죠?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게 기도야. 내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보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몇 줄 안 돼. 근데 그 전에 랍사게가 떠들어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하고 보고한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들었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문제가 소리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여러분 기도가 의미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의미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걸 들으십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짧은 시간 3분, 2분 딱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상황, 여러분 삶 다 알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십니다. 진짜 하나님 듣고자 하고 찾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 그걸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3분이라도 좀 기도해보자. 평상시에 기도 안 하시잖아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눈앞에 현실과 어떠한 큰 문제보다 영이 더 실제이고 더 크다. 제가 워딩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엄청 큰데 그거보다 영이 더 크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 오고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영, 천사를 통해 일하신다고. 이건 와닿지가 않거든. 와닿지가 않아. 너무 현실적이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큰 문제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로 했다면 그분이 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룰 영을 붙이세요. 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예배하러 오는 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영이다. 자, 이렇게 저가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면 조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좀 답답하죠. 말씀만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말씀을 이루는 주체를 보이는 주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을 붙이신다. 더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건가? 너무 답답한데 어떡하지?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하나님 보내는 천사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룹니다. 말씀을 이뤄요. 자, 지금 엄청난 군대를 눈앞에 몰고 와서 아수르의 대표 랍사게의 팩트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아주 현실적이고 위협과 압박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1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어떨지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그 뒤에 있어요. 시편 19장 5절 6절 7절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놓고 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할게. 응답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이룰 천사 하나 보내겠다. 내가 천사 한 명 보낼게. 걔가 일을 처리할 거야. 저 같으면 좀 답답해요. 하나님 천사 하나 갖고 안 되겠는데요. 지금 18만 5천 명이 왔잖아요.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천사를 보낸다는데 천사는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한 명 보내겠대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되게 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천사를 보내 일하겠다. 천사는 안 보이잖아. 말씀 주시고 천사를 보냈어. 말씀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여. 천사를 보내서 일을 처리하는 동안 아무것도 진행 과정이 안 보여. 나중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때 아는 거지. 천사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여. 문제만 보여.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힘든 부분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응답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뛰려 그러죠. 기도하면 자꾸 평안만 주셔. 아멘.
미치고 팔다리 뛰는 노릇이에요. 평안만 와. 현실은 그대로인데 자꾸 평안을 주셔. 이 평안 그만. 문제 해결을 좀 해주세요. 평안을 주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 평안을 주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어떻게 파송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돼 있어. 그거 됐나 보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굉장히 팩추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씀. 그 말씀을 이룰 것은 천사. 안 보여 다. 근데 그게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줄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지금 천사 하나를 보내서 이 왕한테 들어가서 왕을 제정신이 아니게 미치게 하겠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전쟁을 막 하다가 왕이 갑자기 나 전쟁하기 싫어. 나 집에 갈래. 그러고 갔어요. 이해가 됩니까? 왕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옆에서 라기스가 보면서 랍사게가 보면서 아니 전쟁하시다가 왕 어디로 가십니까? 나 전쟁이 갑자기 지겨워졌어. 나 집에 갈 거야. 이상하죠, 그죠? 천사를 보내서 왕 속에서 가마감동하신 거야.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 전쟁하다가 말고 이제 오니까 마음이 울적했나 봐. 울적하고 힘들었나 봐. 갑자기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갑자기 여러분들도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잖아요. 이 아수르 왕도 괜히 전쟁 그만두고 와가지고는 마음이 울적했나 봐.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있는 신하 둘이 이 왕을 쳐 죽여요. 왕을 왜 암살했는지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인 사람이 왕이 됐으면 목적이 있는데 죽이고 도망갔어.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아수르 왕이 나 지금 집에 갈래. 가서 나 갑자기 예배하고 싶어. 예배. 옆에 애들이 갑자기 팍 죽여요. 이해가 안 가. 도망갔어. 뭐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천사 하나로 말미암아 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사는 건 큰일이죠. 아수르가 그때부터 기울어요. 천사 하나의 위력이에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영, 스피릿. 천사 하나 보냈어요. 하나가 이렇게 큰일을 한다고? 게다가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말라크 이렇게 말라크는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비말라크 이게 왕. 아비멜렉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함 이름이에요. 왕이에요, 왕. 근데 왕도 되지만 엠베서더 파송한 뭔가 대사 뜻도 있고 메신저라는 뜻도 있어요. 말라크.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야. 천사 하나 보냈어요. 근데 이번 천사는 조금 스페셜한 천사를 보냈어. 조금 힘이 센 천사 하나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18만 5천 명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특별 천사 하나로 18만 5천 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딱 가서 천사 하나가 딱 가서 딱 보니까 다 자고 있네. 기상! 다 일어나. 자, 진공청소기 같은 걸로. 자, 영혼들 다 이리와! 18만 5천 명이 그냥 영혼들이 쭉 빨아들여서 가자! 해서 끌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구나. 그 시체를 어떻게 다 치우지? 이것도 일이네. 천사 하나, 단수, 싱귤러를 쓰고 있어요. 천사 하나의 힘이 이렇게 강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 천사는 미카엘 천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하는 천사, 미카엘 천사. 미카엘 천사가 아마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집트의 장자를 칠 때에 그때 죽음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게 미카엘 천사의 가능성이 높아. 그때도 이미 뭐 수십만 명 데려간 견적이 있어. 18만 5천 명 쉬워.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인구조사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요. 여기도 보기에 천사 하나가 나타나요. 14장 16절,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 천사가 일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어. 7만 명이. 영혼을 회수해 갑니다. 천사 하나가.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여기 천사가 한 명이야, 한 명.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 아셔야 된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군, 만은 1만 만자가 아니라 끝도 없는 뉴머러스, 셀 수 없는 천사를 말하는 거야. 군은 군단을 말해요. 천사 하나가 이렇게 센데 이 천사로 이루어진 군단이 한국에서는 군단장 3스타가 10만 명을 다스립니다. 만 군단이야. 만 군단. 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신 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힘든 어려움, 여러분의 눈앞에 팩추얼하고 엄청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만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히스기야와 남유다에 닥친 갑작스럽고도 엄청난 현실적인 문제, 기도할 힘조차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나의 문제들은 팩트와 통계와 숫자로 너무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 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아멘 하고 받으면요, 그 말씀을 이룰 천사를 보내요. 눈에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이 그러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가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통계적이고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 엄마한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되게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한국에 와서 좀 최근에 수술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수술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말할 힘도 없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최고의 의료 시스템, 최고의 의료 장비,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 최고의 환경, 그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내가 느껴요. 현실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저 멀리서 조용히 들려오는 그분의 힘겨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두렵구나.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이 지금 의사들이 다 얘기하고 집사님 몸이 느끼고 있는 거 다 팩트고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안 좋아지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다 통계입니다. 집사님 거기 속지 마세요. 오늘 시간 기도할게요. 집사님 하나님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내 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느끼고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되게 무책임한 말 같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상상했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그분을 만지고 계시고 주님이 천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금방 좋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보여지는 통계와 확실한 팩추얼한 그런 모든 내용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더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